설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구정이 우리 다가오는데, 사실 우리 민족은 구정 명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설하면 그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새해 첫머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설날 하면 첫날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일 우리가 신정을 지날 때 사실 그것이 첫날이지만, 우리 민족은 이제 돌아오는 그 설날 구정 명절을 더 중요히 여기서 첫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날 무엇을 할까? 불신자들은 물론 부모님 찾아뵙고 어른들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바른 설날을 지키고 정말 바른 효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 같이 성도는 이 명절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가,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구정 명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명절로 지켰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우상 숭배 죄를 기록하는데 음행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서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죠. 이사야는 남쪽 유대에 예언했다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혼인과의 관계로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 죄를 연애하는 것으로, 음행하는 것으로, 무섭게 간음죄를 짓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비유하면서 무섭게 다루는 것을 봐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리라. 하나님 어떻게 취급했어요? 음행하는 자,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은 기뻐 뛰어놀았어요. 음행을 죄를 저지르면서 그러고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같이 기뻐 뛰놀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음행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무섭게 다루세요. 2절에 보니까 쫄짝 망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 복 주신대요. 근데 그들은 우상이 복을 준다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바짝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해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해. 일본은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나라가 망해서 그들의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안 받으시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셔서 우상숭배의 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명절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적당해져요. 물론 가문이 예수를 믿고 가문 대대로 신앙생활을 유전시킨 가문은 괜찮지만 단대 믿었다든지 또 우리 그 처갓집이라든지 또 본가라든지 안 믿는 집에는 적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이때일수록 믿는 자로 확실히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확실히 이제 구분이 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믿어요. 환란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핍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우리에게 정말 불리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12장 13장.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진짜를 가리기 위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시대가 지금 어떻는데요? 아니지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그런 속에서도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상숭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최고로 다루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 죄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 절하는 게 무슨 신을 갖냐. 성경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지 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존경의 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뭐래? 신이라는 씁니다. 신위. 그 귀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죄라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제사 문제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저하고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 이호영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조상 숭배 때문에 관가에 붙들려 갔어요. 너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 안 드리는 것은 최고의 불효인데 네 왜 제사 안 드리냐? 너 왜 부모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호영이란 신자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갈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몰라요. 결국 거기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천주교가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믿는 자로 우상 숭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왜 지닙니까? 복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불의했다가 제사는 잘 지내요. 자신의 제사. 왜? 잘하면 귀신이 복을 준대요. 조상이 와서 복을 둔대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묘자리를 봅니다. 묘자리도 옮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갈 뿐이에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세요. 우상 숭배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구속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에 확실히 기록하잖아요. 성부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려고. 성자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보증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구속에 놓았더니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음행하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포도주, 너희들 곡식이 그 우상이 주는 것인 줄 아느냐? 아수르에게 너희들 망할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가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안 받겠다. 예배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진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강하게 묻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잘 알듯이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안 뺏긴다 그 말이지. 악착같이 챙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한다는 걸 본문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후손까지 3, 4대까지 망한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셔야 돼. 요즘 너무 우리 적당해졌어요.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돌아가는 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요즘 아이들이 흔들 그래요. 확실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가르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다루신다. 그 죄를 악착같이 하나님 갚으신다.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 확실히 가르치셔야 돼. 그러나 우상숭배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드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손 대대로 첫 때까지 복을 준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없이 무한하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네덜란드계 가문의 주정뱅이 가문의 마구찌라고 하는 그 가족의 78대까지 조사를 해봤답니다. 거기에 후손들이 1250명이었대요. 근데 뭘 했느냐 봤더니 살인자가 7명이 나오고 상습적인 도둑이 60명, 전과자가 130명, 아주 가난하게 허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300명, 불구자가 400명,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440명, 노숙자죠, 그죠? 행여병자가 310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20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주정뱅이고 불신자로 우상숭배로 살았던 이 사람 가문이 이랬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똑같이 78대까지 조사를 했더니 1400명이 조사가 됐대요. 총장이 13명, 교수가 100명,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14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75명, 서적을 쓰고 문학으로 소설을 쓰고 했던 문학자가 60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80명, 정부의 관리가 80명, 부통령, 시장, 대사, 상원 등이 그 가문에 넘치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문이 썼던 그 서적을 보니까 135종이라는 많은 책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들로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던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적당하지 하지 말자. 확실하게 믿자. 우리 가문들에게 확실히 가르치자. 우리 후손들에게. 우상숭배 죄는 망한다. 하나님이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그 죄를 물으신다. 꼭 가르치셔야 돼. 그때 거기에 모면한다고요. 적당히 섞여가지고. 네. 아니죠. 확실히 가르쳐서 색깔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진짜 전도하는, 확실한 효를 실천하는 이런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뭘까요? 적당히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악착같이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내는 그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고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어야 진짜 참 섬기는 자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천국 갑니다. 가르치셔야 돼. 인간이 죽으면 딱 두 곳밖에 없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장인이 그래요. 제 아내에게 예수 잘 믿으니까 앞으로 네 친구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라. 내가 네 손 꼭 잡으면 놓지 마라 그래. 아버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습니다. 참된 효가 뭔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야. 사도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 전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분도 있고, 살가죽이 다 벗겨져 죽는 분도 있고, 바울 사도 보세요.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만 우리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도록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상이 훌륭하고 아무리 자손이 출세했대도 그것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은 3.1절 그 100주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3.1절 기념 사업으로 교단적으로 하여, 물론 한국교회가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 그 2월 마지막 주일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온 우리 합동교단의 모든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시에 똑같은 설교를 하자. 이제 설교문을 공포하고 기도문을 공포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3.1절을 기념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겼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상이 뭡니까? 유교하고 불교 아닙니까? 5,000년 역사라 그러면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때 기독교는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3.1절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에 33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숫자가 누구죠? 기독교인이었어요. 요즘 지금 정권이죠.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돼서 출발한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김구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 막 자꾸 역사를 또 뭐 이렇게 바꾸려 하잖아요. 그때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지만 왜 여러분 거기에 김구 주석이 기독교인 것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왜 그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누가 삽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너무너무 여러분 이런 명절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설날 하면 우리 아이들도 저기 내려왔는데 고향 찾아가고 부모 찾아가잖아요. 열일을 제쳐놓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축복했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번성하는 가문을 이루었다고 그들에게 자랑해야지요.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웃도 주님 영접하고 나는 전하고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시한 게 효입니다. 효. 근데 진짜 효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이럴 때에 전도하고 진짜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찾아뵙고 부모님 찾아뵙고 세배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독교에는 폐쇄적인 문화가 아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면 부모님도 잘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인간관계의 제1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공경하는 이런 문화 이번에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보장이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땅에 잘 되고 잘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에 내 부모에게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해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지. 죽은 다음에 말이요. 별 사람 다 봤어요. 유대인이 그 3대 절기 지킬 때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지킬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신명기 16장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기뻐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효를 실천해서 우리 자손들이 배우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러면 그 속에 핵심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불의의 종교가 아니라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저도 복을 받고 우리 가문도 복을 받고 우리 주위에 믿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 거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여러분 거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호가 됐을까? 최고로 구제를 많이 했고 자선이죠. 98세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했어요. 병 없이 살다가 천국 간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는 삶을 하나님께 꼭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 가난 앞에서도 절대로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첫째가 주일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주일학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바빠가지고 난리를 쳐도 주일이면 꼭 자기가 섬기는 본교에 와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랬대요. 이것이 록펠러의 모습이었어요. 댄스 파티라든지 이런 데는 옆 한눈도 안 팔았대. 아예 갈 생각이 한 번도 안 갔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하려고 다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식사 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성경이 또 역사가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이럴 때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효는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명절에 혈육들이 모이잖아요. 가족이 모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잘된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잘됐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효, 성경이 말한 효를 가르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구정 명절에 예배 드리라고 순서지 만들어 뒤에 놔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그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효가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효가 뭔지 잘 보여주고, 우상에게 눈동자도 두지 않는 색깔이 분명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꼭 세워져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복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